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참된 회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안데르센 동화를 아시지요? 새 옷만 좋아하는 사치스러운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사기꾼, 재봉사들이 나타나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도 왕에게 옷을 내어 놓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왕에게 바보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이라고 속입니다. 왕은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한 아이가 왕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진실을 말하고 임금은 대중 앞에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왕이면 왕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되면서 살아옵니다. 학업을 마치면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고 교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되고보다는 살고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시작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런 질문이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족은 그리고 형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성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는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되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인생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천국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생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좋은 대학을 나오려고 합니다. 그 후에 좋은 직장에서 무엇인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기에 유리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와 그 자리에 앉은 후, 되고 난 후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사명보다는 관행과 요령으로 보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탄핵 정국이 되고 나라와 민생이 고통에 빠진 큰 이유는 무엇인가 되려고만 하고 높은 지위에 한 자리를 얻은 후, 무엇인가 된 후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의무와 사명은 멀리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 전 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입시 위주의 경쟁 위주의 교육과 이 사회의 분위기가
사람들을 망쳐놓는다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전 분야에 걸쳐서 뭔가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수고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되고 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상받을 생각으로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되고 난 후에 나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유보다는 존재적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 어떻게 살고자 함인 것인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지 말아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들 생각 속에 마귀가 자기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생각, 그 마음에 예수님을 돈에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여러 성경에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IQ가 높은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면서 속지 않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남을 속이려고 합니다.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아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속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되면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다가 마침내는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 살아갈 때 정직함과 충실함으로 살기보다는 요령껏 살아야 한다고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간행처럼 그렇게 들어왔고 그런 사회의 문화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충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요령껏 사는 것이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승진이 더 빠르고 돈도 더 잘 벌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수단으로 오랜 세월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과 충실함이 없는 삶의 요령과 수단과 방법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코스가 아니라 장거리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 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큰 소리를 치고 산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스스로 지혜롭다 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도 자신을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자신하는 내 건강, 내 소유의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주변의 친구들, 이걸 영원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며칠을 날 세워도 피곤한 줄 몰랐던 건강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땀 흘려 모은 재산도 내 손에서 떠나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학식이 풍부하던 교수도 치매가 옵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것 같았던 친구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는 근본적인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지요.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고 섬겨주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지혜와 언변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너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우리는 누리는 모든 그 만물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누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일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접하는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나라죠, 도시죠. 로마 시대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국가이고 운하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과거나 현재나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고 항구 도시이고 상업 물류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돈이 넘치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인구 약 40만 명이 사는 로마에 이은 제2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고린도와 같은 자본주의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쓰고 잘 누리려고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영향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세찬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치며 나가듯이
세속의 물결, 자본주의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물결 속에서 우리는 거슬러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분명히 세워야 될 인생관,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고 잘 누리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보다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 내가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할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강주리를 거두었더라. 기적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셔서 장례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저 무덤 문에 막아두었던 돌을 치워라. 돌을 치우게 하신 다음에 주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사로가 부활하여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돌 항아리 6 아구까지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실 때 하인들이 듣고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고 순종하여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주님의 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은 여전하고 주의 약속은 여전하고 천국은 여전한데 왜 이 시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성경 한 줄을 읽었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것 마냥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깊이 하면 안 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잃어버리고 주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기적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믿는 자가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고 통곡해야 되고 가슴을 치고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사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마냥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너의 믿음을 속이지 말라.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다 여겼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에 매우 쓰고 마음에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복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번 사는 일생에서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앞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명령하시니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기도와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되려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하찮게 여기는 문제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잡하고 소요되고 안정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되고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살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종이 담대히 외쳤사오니 이 말씀이 메아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뭐가 되기보다는, 뭔가 한 자리 하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 마냥,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마냥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나를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사람이 목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